오늘은 하나님의 성민 훈련, 하나님의 성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성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민자는 백성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단계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라는 뜻이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도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성민 훈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영적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거룩 훈련. 조금 전에 성민이라는 이 성자가 거룩할 성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거룩해지는 이러한 체험과 또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올 때 전체 백성이 모두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거룩이 꼭 필요해요. 2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만민을 위해서 택했어요.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먼저 이스라엘이 선택받아서 성민이 되고, 이스라엘이 성민이 되었을 때 이제 만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법을 증거해서 하나님은 만민을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단어가 중요해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택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대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민을 택하고 싶은데 너희들부터 먼저 선택해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 성민을 만들고 또 너희를 통해서 만민을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특권을 가진 것으로 잘못 깨닫고 해석하고 그렇게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탈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 만드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 없어요. 자기들 민족만 어떻게 하면 다시 뭉쳐가지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그 축복을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버림으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때 버린 거고,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넘어가니까 온 세계에 복음화는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세계 복음화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만민을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자 훈련을 해서 너희에게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려고 한다. 이 새로운 사명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민답게 사는 방법을 여기 2절에서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뭐라고 말씀했느냐? 죽은 자를 애도하는 풍습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을 베며 학대하는 악한 풍습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드러내는
그런 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애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몸을 베고 막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러한 악한 풍습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그 말에. 왜냐? 부모를 잃은 슬픔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잖아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막 자기 몸을 학대해 가면서 막 이렇게까지 지나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고 부모는 그 다음이지. 그냥 부모를 또 너무 지극하게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고, 또 눈썹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어요. 눈썹을 이제 꾸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주 발달하고 있는 게 눈썹 그 아트예요. 별짓들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래요. 왜냐? 그 눈썹은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고 눈이 항상 지켜지도록. 이걸 멋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을 보호하려고 주신 거지. 이게 주객이 전도된 삶. 유행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스스로 자기들을 돋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마음이 거룩해야지 겉만 뭐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종교인들이 자꾸 겉을 꾸며요. 그 성의를 입어야 막 꼭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거를 많이 꾸밀수록 종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지 겉모습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자꾸 겉모습을 보이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가 있다. 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건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거룩성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만 하나님을 닮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는 저절로 바르게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훈련, 3절부터 21절에 보면 정결 훈련이에요. 정결이라는 말은 깨끗할 정, 깨끗할 결이에요. 깨끗하게 살자. 클린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구약 율법은 행위로 정결을 습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음식 먹는 규례라고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깨끗한 걸 먹어야 돼. 깨끗한 게 뭐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음식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먹되 정한 고기만 먹어야지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짐승이 정해져 있어요. 색임질과 굽이 갈라져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짐승만 먹어라 그래서. 그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 양 이런 거는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색임질을 해요. 그게 다 가장 깨끗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색임질도 안 하고 굽도 안 갈라진 거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갖추지 못해도 부정하대요. 그런 예가 바로 돼지예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이 발굽이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이 낙타 같은 것은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굽이. 그런 것은 또 책임질을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 규정을 아주 굉장히 잘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먹어도 되고 안 되고를 해놓으신 것은 이 훈련이에요. 정결 훈련. 깨끗하게 사는 훈련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율법 규정을 지키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 이슬람 계통 사람들은 할랄 식품을 따로 찾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이런 지금 율법에서 제외된 그런 음식 안 먹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 코란에 써 있는 거기에 정하다 부정하다가 성경하고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결국 음식 자체가 더러우냐 깨끗하냐가 아니고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쪽으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도 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훈련은 내면 훈련이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그런 걸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줬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고 제자들이 밀이삭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훑어서 씹었다고 그 추수의 그 법을 어겼다고 그러고 또 밥 먹을 때 손 안 닦고 먹었다고 율법을 어겼고 또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었다고 율법을 어겼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게 다 탈무드의 법이에요. 율법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 강조하려고 하냐면 나는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태도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야단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훈련 방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복음의 훈련 방법이 달라요. 율법은 겉을 가지고 사람의 태도를 만들고 복음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면 자기 스스로 내면을 거룩하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정결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는 죽은 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짐승을 먹는 그 음식으로 짐승을 잡을 때는 그것도 이제 정갈하게 잡아야 되는데 자연사한 거 있잖아요. 그냥 모르게 죽어 있는 거. 그런 걸 먹지 마라. 부정하다. 죽음을 부정하게 보셔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죽인 것을 겉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떻든 뭐 사고 사든 뭐 짐승에게 찢겨 죽었든 스스로 수를 다해서 죽었든 간에 죽어 있는 것을 그 시체를 가지고 먹지 마라. 부정하다. 또 하나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의 그 젖을 이제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그 새끼의 살을 거기다 섞어서 음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응? 그 어미가 낳은 새끼를 갖다가 음식 만들어 먹으려고 그 어미의 젖에다가
또 그 새끼를 삶아서 음식 만든다. 그 어미와 새끼 관계를 그냥 무시하고 이건 우리가 음식이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너무 양심이 무딘 거다는. 이 짐승이라도 그들에게도 어미와 새끼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나몰라라 고 너무 그냥 물질화만 시키고 하면 사람의 양심도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마비되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오늘날 할례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외적인 정결을 많이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적 정결이 필요하다. 세 번째, 22절부터 29절 섬김 훈련이에요. 섬김 훈련.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게 바로 11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섬기는 거냐? 경외함으로 섬겨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11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섬김이냐?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그게 사람에게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걸 가지고 나도 경외하고 사람들도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섬김의 정신이라. 그것을 실천하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11조 원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여기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제 농토를 주셨으니까 그 농토에서 소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을에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전에 드려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받으신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농토 기업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식을 줘야 돼요. 일을 시키면 마땅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11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나는 나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11조 드리고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에게 응식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나눔의 섬김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섬김의 원리고 그 구체적인 제도가 11조 제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8절에 보면 두 번째 11조 원리가 있어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3년마다 마지막에 11조를 다 내도록 백성들과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그 성에다가 비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 구제원금 하는 거예요. 구제원금. 그래서 그 성읍에서 준비해 놓은 그것을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구제헌금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불러라.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레위인도 기업이 없는 사람이니까 혹시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줬다면 그들에게도 또 주고,
거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서 외국인이 와서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또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객들, 또 고아 과부, 그 가장을 잃어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사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다 와서 먹고 배부르게 이렇게 해줘라. 그게 3년에 한 번씩 그 지역마다 모아서 비축했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풀어주는 그런 구제 헌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너희 지역민 중에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3년마다 하는 11조를 하면 여기 29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선순환 원리. 선순환. 첫째는 생산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산이 잘 되느냐? 생산된 것을 하나님께 어려운 이웃에게 공경하고 베풀면 생산의 원리를 하나님 책임져 준다네. 더 생산이 많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눠줘야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가지고 나 혼자만 쌓고 있는 사람은 생산의 그 증가가 안 된다. 근데 받은 것을 하나님께 공경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은 그만큼 비어있는 것을 더 채울 수 있도록 생산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야 모두가 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못한 이유가 뭐냐?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죽으라고 벌었는데 나 쓰기도 지금 바쁘고 모질한데 언제 하나님 앞에 헌금 다하고 구제하다가 나 쫄딱 망하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힘 안 들고 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힘들게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올바르게 쓰는 원리가 그게 순환의 원리인 거예요. 땀 안 흘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땀 안 흘리고 얻은 복권도 일단 당첨되면 사람들은 그거 다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이거 뭐 거저 받았으니까 뚝뚝 떼어서 나눠줄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권 가졌다가 그냥 너무 흥분해서 죽잖아요. 그럼 나눌 사람은 흥분을 안 하거든.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이거 공짜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 다른 사람들과 나눌 거야. 교회에도 좀 헌금 좀 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좀 기부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원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이 잘 순환되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영육 간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움켜쥐고 있기 시작하면, 이 선순환이 안 되면 다 펑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환경만 바꾸면은 그의 농사 끝나잖아요. 우리 몸을 한 번만 치면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사고 하나만 나면 그냥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자기가 그렇게 뭘 어떻게 조절할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처먹어서 병 걸려 죽고, 못 사는 사람은 배고파서 죽고. 하나님이 충분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만큼 주셨는데, 이게 너무 부한 사람은 너무 부하고 빈한 사람은 너무 빈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질도 하고 깡패짓도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편안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섬김 훈련이 사실 오늘날 너무 중요해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거든. 하는 척만 하려고 그러지 정말 필요한데 그걸 탁 기부하면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선순환이 되겠냐. 서로 필요한 것을 한 번씩만 해도 얼마나 멋있는 공동체들이 되겠냐고. 괜히 겉으로 폼만 잡고 살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베푸는 마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지. 마음만 나는 언젠간 할 거야, 나중에 돈 벌면 할 거야, 그런 놈들 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든 없든 현실 속에 필요를 느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채워주신다는데 왜 안 되겠냐고. 믿습니까? 믿음은 실천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했으면 한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보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식도 자기들이 기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식도 세워주는 거고. 그 후손도 하나님이 길러주는 거지. 사람이 자기 후손을 어떻게 길러?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하루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순환 대로 순종할 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후대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